성경 말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샤냐와 백성이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단언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것과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3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강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4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세 명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다랴고 두 번째가 이스마엘이고 세 번째가 요하난입니다. 첫 번째 그다랴라는 이 총독은 바벨론 군사가 유다를 멸망시키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총독으로 세웠던 사람이 그다랴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전쟁 때는 도망을 갔다가 이제 바벨론 군사가 물러나면서 그다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우니까 본인이 왕통의 귀족이고 왕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그다랴를 총독의 자리에서 물리치고자 그다랴를 살해하고 자기가 자리를 앉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요하난은 그다랴가 유다의 총독이 될 때 그다랴의 옆에서 군대 장관으로 섬겼던 사람이 요하난입니다. 이미 이제 그다랴는 죽었고 이스마엘은 요하난을 피해서 암몬으로 도망을 갔고 요하난만 남아있는데 요하난이 이 백성과 함께 지금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서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42장 6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좋게 여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10일 후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42장 7절에 보게 되면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예레미야 42장 10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을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길입니다. 즉 요한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무조건 순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레미야가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요한나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 4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 애굽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애굽에 가는 길목에서 예레미야를 부르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예레미야 4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요하난과 그 모든 백성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니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었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즉 요하난과 그의 모든 지도자들은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의 군사가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전쟁도 싫고 기근도 싫고 여러 가지 환경에 지친 이 백성들은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를 초청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10일 동안 기도를 한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이 땅에 머물러라.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바벨론의 군사를 내가 지켜주고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바벨론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순종을 못하니까 만약에 예레미야의 말씀이 참이고 우리가 순종을 안 하면 우리가 불순종에 된 사람이 되니까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너는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상태, 이 신앙의 상태가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신앙의 상태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나는 무조건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면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순종의 자리라기보다는 불순종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순종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순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못할 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무슨 관계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확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확하니 되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 42장 2절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2절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요한왕과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왕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에게 우리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왕과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신앙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이 뭐냐면은 나의 하나님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안 된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신앙의 형태를 갖춘다 할지라도 순종의 삶, 헌신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기본이 되고 원칙이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즉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수많은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모든 것을 세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능력, 바울의 힘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것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즉 내가 이렇게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순종, 내 힘으로 하는 헌신은 한두 번은 할 수 있어도 끝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못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나도 모르게 부담이 된다, 무겁다, 어렵다, 불편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내 힘으로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되면 십자가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요, 감사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가 고백하면, 내가 헌신하면, 내가 믿음으로 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그 어떤 것을 고백하고 다짐한다 할지라도 헌신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왕과 유대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이 에림에게 찾아와서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에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하나님의 뜻이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 말씀대로 응답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냐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찾아와서 말했던 그 예레미야를 하루아침에 거짓 선지자로 만들고 하나님은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하면서 예레미야를 나쁜 선지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 안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없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요한왕과 그 백성이 듣고 싶은 말은 어떤 것입니까? 너희들이 애굽에 내려가도 좋다. 애굽에 내려가면 거기서 풍족하게 살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그들이 듣고 싶은 한 말은 한마디도 없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이 땅에 살면은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군사와 바벨론의 모든 것들을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애굽에 가야만이, 애굽은 전쟁이 없습니다. 애굽은 곡식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기근이 없고 전쟁이 없는 저곳을 가야만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도 그것이 틀리다고 말하고 그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과 맞지 않고 환경과 맞지 않아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이거는 환경과 맞지 않기 때문에 환경과 맞는 이 세상의 방법, 내 생각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순종하기 이전에 어떤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나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순종의 사람, 헌신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께 길을 묻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만 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겠다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답변을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환경이 안 됩니다. 시간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순종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잘못된 이 신앙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100% 믿어질 때 순종은 더 이상 나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순종은 나의 기쁨이요, 순종은 나의 축복이요, 순종은 나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